복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또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내용을 좀 우리가 지나온 대로 살펴보면은 1장을 공부하는 데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했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륜, 하나님의 구원, 여기에 대한 경륜을 공부했어요. 이게 1장에서 전체적으로 본 내용입니다. 경륜에 대한 얘기들을 좀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일을 위해서 뭘 하셨다 하는 내용이죠. 이 경륜을 이루기, 즉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하신 일, 이게 뭐였습니까? 다 잊어보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고 2장을 설명할 때 굉장히 뼈 있게 한 얘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들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그랬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3장에서는 오늘 말씀하고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구원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 사역하고 교회, 이 교회의 관계를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 아래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은 두꺼운 성경책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냐면은 결국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구원되어져야 돼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되어져야 되죠.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내 주신 전체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구원을 위해서 결국은 누가 하는 거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땅 위에다가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베드로 신앙 고백에 의해 가지고, 베드로 신앙 고백은 복 있는 신앙 고백이지요. 그렇죠? 복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그 고백을 뭘로 보셨냐면은 반석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너를 게바라고 해라. 게바는 결국 반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반석은 베드로, 페트로스, 결국 바위 덩어리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바위는 이런 웬만한 일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그 단단한 신앙 고백 위에, 올바르고 참된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깰 수 없다. 결국 바른 신앙 고백, 나를 구주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미 승리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하늘 성전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다르게 표현할 때 땅 위에 있는 하늘나라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제 주님이 명령받은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리고 설교에 많은 부분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교회는 저 구원 사역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 10절, 11, 12, 13까지 나가는데 먼저 10절 대신에 11절 말씀을 앞으로 끌어와서 먼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 즉 11절 먼저 보면 여기에서는 영원부터 그런 말이 나오죠.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네. 뭐가 예정된 구원.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봐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아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아이온인데 이거는 뭐냐? 우리가 아는 것은 영원 그러면은 많이 설명했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을 영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게 영원인데 그보다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긴 시대, 아주 긴 시대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기냐?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우리가 긴 시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제한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긴 시대는 설명할 수 없는 긴 시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할 때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더 이상. 그런데 그런 영원부터 그때부터 이 긴 시대 설명할 수 없는 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구원. 이미 앞에서 우리는 1장에서 이 구원 계획이 창세 전에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창세 전에. 거기는 창세 전에 그렇게 표현되었는데 이 창세 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뭔 고고학 발굴을 하면은 그 고고학 발굴에서 이야기할 때 거기 억만 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수억만 년 얘기들이 나오지요. 근데 보통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얘기할 때 6,000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하고 고고학에서 발굴되어지는 공룡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수억 년 전, 수십억 년 전, 수백억 년 전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거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그 연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도 그런 상식을 갖게 되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1장 1절과 1장 2절 그래서 그냥 같이 붙어 있으니까 별것도 아닌 시간으로 생각하지만은 그 시간을 성경학자들은 엄청난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시간을 그 시간 이전에도 또 그 천사 세계가 있고 영원한 그런 시대 속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 바다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첫 번째 빛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태양을 만드신 기점으로 해서의 빛하고 또 달라요. 24시간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보통 태양을 만드신 때로부터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 보통 우주과학자, 이 성경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 얘기하려면 또 얘기가 그러지니까 그만하고. 하여튼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 창세전의 시대와 창세기를 기록하는 1장 1절과 1장 2절의 사이, 그 다음에 앞에 빛하고 뒤에 나오는 태양빛이 만들어질 때와 그 사이, 그때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의 상황,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황은 하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드워드 영은 그 창조 6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그렇게 학적으로 펼친 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긴 시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성부와 성자 간에 성령 즉 삼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벌써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버림받아야 될, 버려져야 될, 이 육이 될 백성에 대한 작정이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예정은 프로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도는 뭐냐? 의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의도라고 하는 예정은 다른 말로 쓰면 의도했다는 의도. 의도가 뭐예요?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 벌써 그러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된 것인데 누구의 예정된 거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의도적인 내용이다. 여기서 의도하셨다고 하는 말은 왜 강조되어지는 거냐면은 이것이 즉흥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는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인데 그 계획은 성경에 1.1획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셨는데 그 1.1획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도 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그렇게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셔요. 우리는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저렇게 이렇게 세웠다가 이렇게 바꾸는 것은 그게 뭔가 틀리고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달리 또 시정시키고 하는 게 우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번복시킬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 한 번 작정하신 일은 완전하신 것이고 틀림이 없으신 거, 그게 하나님이셔요. 예? 그래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깊이라든지 그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예?
우리는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라는 것이 있어요. 지우개. 자, 이렇게 거놓고 이 보드막한데 그냥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지죠. 뭐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유행가에 그런 것도 있다고요. 뭐 사랑에 대해서 하거든. 연필로 쓰세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연필로 썼다가 그거 아닌 것 같으면 지우고 다시 쓰라는 거죠. 그런 사랑은 시시한 사랑이지요. 뭐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말은 하겠지만은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이 언어에 있어서도 하신 말씀에 있어서도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에 나와요. 괜한 말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말씀하신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질시켜 놓고 이상하게 말하고 하는 건 전부 누가 하는 거냐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사탄이 말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서 있어요. 근데 사탄은 다르게 말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사탄이 해주는 말에 귀가 열려. 귀가 열려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전통적인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맨날 들은 얘기고 그래서 시시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이단에서 가르치는 얘기는 보면 교회에서 해주지 않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해주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천 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얘기에 대해서 원어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나름대로 다 그것을 분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된 것이 전통적인 견해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칼빈도 그랬어요. 기독교 강요를 기록하고 이게 전부는 아니라 그랬어요. 또 다른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자기가 한 말은 그 사람보다 못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분명하게 전통적으로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것 말고 뭔가 새롭게 자기한테 하나님이 계시해 가지고 아주 쇼킹한 것을 마치 알게 된 것처럼, 그래서 나만이 이거를 아는 것이고 나만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일시적이지 않아요. 우발적으로 생겨난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새에게, 또는 그 아들 다윗에게 쭉 펼쳐진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 통전적 계시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처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이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열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일에서 그래서 더 이것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이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된 구원이 있는데, 앞에 3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구원의 사역과 교회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다시 10절 말씀으로 와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알게 하는 교회에 대한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 예정을 하신 거지요. 이 지혜는 전지입니다. 전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심. 우리는 모르는 것 빼놓고 다 알고. 그게 달라요. 우리는 모르는 것 빼놓고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도록 다 하시는 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예, 쉬운 얘기로 우리 장로님 눈썹 세 보셨어요? 아니, 양옥자 권사님 머리털 세 보셨어요? 예? 우리 현순아 권사님 속이 아프면 알아요? 그래서 쉽게 하는 얘기가, 그냥 지퍼 달린 것 같으면 확 열고 보았으면 좋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첨단 의학 장비를 동원해서 다 속을 봤는데도 요새 뭐 패시티 같은 거 찍으면은요 시간도 걸리고 하지만은 온몸을 정밀하게 알아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 기계를 통해서 전체를 다 사진을 찍었는데도 의사가 놓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면은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교회가 알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는 여러분 많이 얘기 들었어요. 에클레시아 그랬어요. 뭐 헬라어 써도 그렇고요. 예?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인데,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에크가 먼저 나와요. 에크. 이거는 무엇으로 붙어, 그거예요. 그리고 칼레오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레시아인데, 칼레오는 어떤 의미냐면은 부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그거거든요. 여기 무엇이 뭡니까? 죄 혹은 멸망, 아니면 세상,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나 멸망이라고 하는 거나 세상은 다 같은 의미예요. 결국 여기에 있으면은 인간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불행하지만 영원히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 불행으로부터 뭐라고? 불러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건데, 한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닌 게, 이제 어떤 증언을 하는 단체잖아요. 예수를 증언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구성합니다. 결국 이 내용은 거룩한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놨어요. 영생의 자녀로 옮겨놨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이렇게 불러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담당하신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 불러낸 자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성도들이 있다, 그런 말이죠. 이 모임을 거룩한 공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예요. 이런 공회중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그 무교회주의자 있잖아요. 퀘이커교도라고도 하는데 그 무교회주의자는 교회 없이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면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거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이미 예수를 통하여 만드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에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이에요.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 소속이 돼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주님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 흩어진 교회라 그래요. 그냥 혼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흩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그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불러내서 모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개인주의자들은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그러면 되지, 뭐하러 교회 가서 11조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괜히 거기 연루돼 갖고 복잡스럽게 그러냐. 그냥 편하게 살지. 맞는 것 같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지요? 예수 믿는다는데 뭐,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는데 뭐, 성경을 따라간다는데 뭐,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틀려요. 왜 틀리냐면은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미 앞에서 제가 얘기할 때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그랬어요. 구원의 책.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은 죄인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구원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고 멸망할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즉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단체라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복 있는 자들인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요, 히브리서요 1장을 보면,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히브리서 1장에 천사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1절로 3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했었냐?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주변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7절,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결국 뭐예요? 그냥 사역시키는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의하여 사역하는 사역자들이라. 누가? 천사가 뭐 계속 그런 말씀인데 마지막 절 14절 보세요. 아니 13, 14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이 죄와 그래도 연루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천사가 부러울 수 있겠죠. 천사가 부럽죠. 예? 천사 정말 날개를 달고 뭔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관을 쓰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천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성경에는 우리보다 못한 존재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예요. 별로 와닿지 않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10절 말씀에도 이는 그랬어요. 앞에 얘기를 쭉 하면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도 땅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성도들을 통하여 거룩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린다 그 말이. 저도 여러분도 그런 누구냐 사신이라고 갈라디아서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신 그 일을 전해주는 알려주는 이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네? 이게 바로 진리를 맡은 교회의 빛이고 소금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쓰여져야 돼요. 거기에 쓰여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쓰여지는 게 뭐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렇죠? 생활을 살아가는데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말할 때도 그렇고 행동할 때도 그렇고 은연중에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뭡니까? 전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요새 몇 번째 얘기를 하는데 이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다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당신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하신 거다. 그냥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 오늘 제목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했는데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마지막 오늘 12, 13절인데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믿음으로 어떻게? 담대하게. 예, 이 담대함과 확신, 이 확신을 가져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하겠네. 누구를? 주 예수만 믿어야 돼요. 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해요. 어쨌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다 믿음에 의한 역사들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 때에 따라서 좀 잘못한 적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어요. 다윗은 뭐 실수가 없나요? 실수 있죠. 있지만은 그 다윗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오죽하면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윗의 길 반대쪽에는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아합의 길이 있어요. 같은 맥락인데요. 다 멸망의 길이죠. 세상 길이죠. 다 믿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다 그에게 치료를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한 일은 전부 뭐냐면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믿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자기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지식 덩어리를 가지고 그거에 의지하고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려고 대더니,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두고 예를 든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팔 수 있는 만큼의 웅덩이를 파놓고 고무 신발짝으로다가 바닷물을 떠다가 그 웅덩이에다 채우려고 한대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요? 왜 대답을 안 하신대?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무슨 웅덩이, 바다가 얼마나 큰 건데, 근데 그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지가 아무리 웅덩이를 크게 판들 얼마나 파겠어요? 그 웅덩이에다 고무 신발짝으로 바닷물을 떠다가 거기다 채워보려고 한다?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겠죠. 뭐 죽을 때까지라 하나 영원히 해도 안 될 거예요. 영원히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바다 같은 웅덩이를 팔 수도 없고 바닷물을 퍼날릴 수도 없을 거고, 그 얘기는 안 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지혜는 마치 바닷가에 파놓은 모래 웅덩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그만 신발짝으로다가 바닷물을 퍼날른다? 내가 지식을 가지고 뭘 한다?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믿지를 못하고, 그 지식 나부레기 가지고 믿지를 못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선포해줘도 믿질 않아, 전도해줘도 믿질 않아 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네,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를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절대자인 하나님은 그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지, 그 사람이 부정한다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안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큰 자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담대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담대했어요. 이 담대함으로 또는 확신을 가져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진리를 믿는 건데, 이 진리를 믿는 것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확신을 가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냥 반신반의하니까. 그럴까? 안 그런 것 같은데, 또 저런 얘기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이 얘기 들으면 아닌 것 같고,
이게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결국 믿음이 없는 게 확신이 없는 건데, 확신이 있다고 하는 건 믿음이 있는 건데, 확신 혹은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거기서 중요한 게 이 믿음, 담대함, 확신 가지면 얻어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감, 이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믿음이 없고 담대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저 성도인데, 성도들은 긍휼하심을 받은 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한 자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어요. 이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은혜의 보좌. 이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어떻게?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중보자로 삼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찬송가 493장 여기 1절에 493장이 뭔지 아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하늘 간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누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믿음이 있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거기 내용에서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슬픈 일을 이 땅에 살면서 많이 보고 늘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쳐줘요. 그 믿음이 그렇게 해주는 줄로 믿어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오늘부터 또 493장 또 많이 부르시게 생겼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가 부르시라 그 말이요. 여러분, 오늘 12, 13절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바울이 환난 당했잖아요. 그리고 바울 한 날 당한 거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 뭐 저렇게 능력 많다고 하면서 대단한 사도라고 하면서 맨날 육체의 병은 달고 다니고 있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이나 죽도록 하고 무슨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같이 믿으면서 누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고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저렇게 신앙으로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힘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지. 아이고 예수는 혼자 잘 믿는 척하면서 저게 뭐야 저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어쨌든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불러냄을 받아 함께 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된 우리는 이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덮어놓고 감추고 어둡게 만들고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사탄은 그렇게 하라고 자꾸 하거든요. 부추기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드러내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신 일, 의도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으며, 이 의도하신 일을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신령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30장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